감사합니다. 로마서 9장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미리 자기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당신의 주권으로 예정을 하셨다. 그것을 로마서 9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10장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배척함으로 그들이 저주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로마서 9장 하나님의 주권 창세전의 언약과 그리고 10장 이mina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상태는 과거다 그 얘기죠. 예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1장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저 유대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향해서 오늘 로마서 11장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자, 로마서 10장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기를 밥 먹듯이 했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돌아오라고 손을 뻗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을 벌렸다. 하나님의 손은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손을 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늘 베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늘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배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주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하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자손 준다 그랬지만 안 믿었단 말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언약의 자손 이삭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내므로 그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로마서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유대인을 버리셨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저들이 율법을 의지하여서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저주 가운데 버림받아졌고 넘어진 자라면 하나님은 저들을 자기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백성을 버리시는 분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가상 질문해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신다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은 국가나 민족은 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은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의 백성을 1절과 2절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쳐볼까요? 하나님이 그 미리 창세전에 준비했던 자들 택했던 자들 미리 아신 자가 미리 아신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는 버렸을지라도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버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늘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해석할 때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붙잡고 공부해 나갈 때는 반드시 이mina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신약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는가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증거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이 우리들에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엘리야를 향하여서 했던 말씀을 좀 살펴보자. 3절.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엘리야 시대 때 말입니다.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엘리야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4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하나님이 말씀하신, 야, 너 하나 남은 거 아니야.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렇게. 자, 그럼 7천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숫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함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 바알에게,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은 이렇게요 남겨두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이 무엇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씀했는데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해석한다? 그건 있을 수 없다 그 얘기죠. 구약의 그림자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의 철학에 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열왕기상 19장 18절 갑니다. 그래서 엘리야에 대한 사건은, 이 사건은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을 한 통으로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그거는 할 수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우리가 해나가고,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은 구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푸는 키다 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을 향하여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비가 어떻게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에 대한 예언이고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막 기도해서 비가 내렸다 그런 얘기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한 분은 우리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란 또 반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붙잡고 그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을 말씀하니까, 신약의 유대인들은, 구약의 유대인들은 신약에 와서 그 예수 언제 보내주시나요? 예수 빨리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기도문에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악에서 건져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은혜 입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없이는 은혜 입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이럴 거잖아요. 아니, 회사에 가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일반 은총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받은 백성은 거기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관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가 우리를 주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와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있는 여러분, 죄악에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 매를 쳐서라도 어디 앞에 끌어놓는다고요? 예수님 앞에 끌어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여러분에게 머무르게 하시는 것이 주의 사랑의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자, 어디 했나요?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아까 로마서 했죠? 7천 남겨뒀더니 열왕기상에서 엘리야 시대를 향하여 말씀해요. 7천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한 배경이 어떠하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쪼개진 거예요. 남북과 같이.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10지파, 그리고 남쪽은 두 지파가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남유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악한 왕이 있었죠. 그 아합 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아합 왕은 이방인의 여자를 끌어들여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자기네 동네, 자기네 나라에 있었던 그 신들을 다 끌어들이고 옴으로 말미암아 우상 천국을 이뤘던 것이 북이스라엘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합 왕은 그만 마누라의 마음에 게임에 빠져가지고 악한 마누라의 마음에 깨져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해서 바알을 섬기며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왕이 지금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니까 자연히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바알의 선지자를 쫓았고 바알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누구 있었냐면 엘리야만 하나가 남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3년 6개월이란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비가 내리지 않으면 3년 6개월 4년을 향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던 거죠. 백성들의 삶이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고 공고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아합이 자기의 죄 때문인 것은 알지도 못하고 엘리야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이제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다고요. 근데 3년 6개월이란 그 시간이 지나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제 정말 엘리야 때문인가 아니면 아합이 섬기는 그들이 섬기는 바알 때문인가 그것에 대결을 하는 거죠. 대결을 했죠. 450명이 막 몸을 찢고 막 해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엘리야가 이제 백성들과 아합 왕 앞에서 대결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알이 아닌 엘리야에게 불러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때 화가 난 거예요. 저것들이 저 선지자들 때문에 자기들이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숨겼는데 바알의 선지자가 드렸던 그 제사는 연락이 되지 않고 엘리야 혼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는 하나님이 불러 응답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들의 선지자를 백성들이 나가서 죽여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는 이제 그리고 이제야 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편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배역하는 자들은 심판을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배역한 아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의 수도인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이제 엘리야가 가게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가면은 분명히 이세벨도 하나님이 칠 거고 아합도 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상황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자, 열왕기상 19장.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마누라에게 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이 그 있었던 사건을 보고 이제 자기도 죽을까봐 얼른 도망갔겠죠. 그래서 엘리야를 향해서 있었던 그 일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바알의 선지자를 죽인 것을 누구에게 고하고 있어요? 마누라에게 샤바샤바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이세벨이 사자를 자기의 신분권을 엘리야에게 보내면서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엘리야의 생명을 저 사람들 450명이 죽은 것처럼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아니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엘리야는 지금 사마리아의 수도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합도 칠 것이고 이세벨도 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들어갔는데 지금 딱 궁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합이 그 마누라 이세벨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세벨의 마음이 더 강팍해졌어요. 죄 짓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더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돌이키기가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더 강팍해져서 누구를 죽인다고요? 엘리야를 죽이고 자기의 신에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면서 내일 이맘때 죽지 않으면 자기가 벌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 봅시다. 19장 3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소리를 이제 듣는 거죠.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게 생겼네? 이렇게 하고 도망을 하여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스스로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렇게 해서 넉넉히 살았습니다. 살 만큼 살았으니까 아니 이세벨에게 죽느니 여호와께서 나를 향해서 거두신 것이 훨씬 낫사오니 빨리빨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18장에는 우리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요 불로 역사를 해가지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으로 역사를 했단 말입니다. 아니 18장에 그 불로 역사해서 이세벨도 칠 것이고 아합도 칠 줄 알았는데 아니 오히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무서워지는 겁니다. 낙심하게 되어졌다, 절망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동일하게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졌고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고백해 나가더라 그 얘기죠. 자,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거기까지만 합니다. 그러면 열조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쓰러졌던 것처럼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몸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자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5절 보세요.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수가 이제 어루만지면서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고 이제 먹여줬다 그 얘기죠. 자,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아주 이게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데 지금 다 못하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숯불 그리고 떡 그죠? 포도주 있었나요?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랍에 이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떡을 먹고 연약한 자에게 물을 먹고 그리고 호렙산 하나님의 산을에 인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하나님은 18장에 그렇게 불러 응답을 하셨다면 이제는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특심으로 섬기는 엘리야 편을 드실 것이고 배역한 자를 향해서 심판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알고 생각했는데 아니 가보니까 이세벨의 기가 전혀 꺾이지 아니하였고 그 힘을 잃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너무너무 놀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아 있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산에 이르러서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자,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1년에 3번씩 이렇게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성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간을 가졌는데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니까 뒤돌아보는 거죠.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어찌해서 여기에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0절.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고요.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하나만 남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 하나 남은 것도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이세벨이 쫓아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18장에서 불러 응답하셨던 것처럼 저주를 치게 하셔야지 어째서 나 하나 남은 것까지 와서 내 생명을 주려고 내 생명을 취하려고 쫓아오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을 하는 거죠. 나는 지금 선지자고 엘리야지만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내 생명 찾으러 가는데 나는 이렇게 도망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절 다시 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이제 다시 대답하는 거예요. 도망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자, 그러면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는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뭐라고? 너는 내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강한 바람이었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강한 심판을 가지고 우상 숭배했던 아합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불로 심판하고 심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온 땅을 흔들어 터뜨리는 지진이 되어져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었더냐? 세 번째, 모든 것을 불로 태워서 불어버렸으면 좋겠느냐? 그런 심판의 하나님으로 너는 나를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엘리야는 무엇을 기대했다고요? 이렇게 기대했다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려서 응답하심으로 백성들의 그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아합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쳐 죽이고 그리고 이세벨을 쳐 죽이기를 원한 것이 엘리야의 마음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열심으로 특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잘 믿었고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보상해 준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저들은 하나님 앞에 불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지진으로 뒤엎어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냐? 근데 난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냐면은 나는 지금 저들을 심판하고 싶지 않다. 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내 뜻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기대하는 것은 내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르는 바람이고 지진이고 불이었으면 좋겠지만 나는 그들에게 지금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는 세미한 소리가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세벨이나 아합을 향하여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저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은혜와 구원으로 저들을 초대하는 것이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이라는 겁니다. 자, 선지자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구약엔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했고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9장 9절 다시 보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너 아직도 여기 있어. 너를 살피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왜 지금 아직도 여기 굴에 있느냐 그 얘기죠. 13절 봅니다. 13절 엘리야가 듣고 이제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세면 음성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아직도 여기에 있느냐라고 두 번 묻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엘리야의 기대와는 달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다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껏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으니까 이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저들은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다시 그들에게 나가서 선지자 사역을 한다. 선지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들의 잘못된 것을 향해서 고쳐야 되는데 나는 죄인인 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통해서 너네들 죄인이고 너네들 양심의 악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으라.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엘리야도 선지자라면 그들에게 가서 회개를 잘못되어졌다. 우상 숭배했다. 심판장에 하늘에서 불러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바알 아세아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이 돌이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어찌해서 여기에서 아직도 머물러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엘리야와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전혀 달랐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5절.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 다시 갔던 길 강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게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아람은 하나님 앞에 원수의 나라였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인 나라가 망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아직도 아람이라는 그 나라가 그냥 하나님 보호 아래서 유지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유지되어지고. 그럼 그런 원수된 그 나라를 멸하지 않으려고 원수된 그 나라 이방인에게 죄인에게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예정하신 택한 자가 있어서 구원 얻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 16절 볼까요? 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북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원수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또 아베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원수되어졌던 이스라엘 나라에도 그 나라가 왕권이 유지되어지기를 원하는 거고요. 또 거기에다 선지자를 엘리사를 부어서 선지자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자를 향하여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을 자들이 이방인 나라에도 죄인의 나라에도 유대인이었지만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타났냐? 로마서 11장 4절입니다. 제가 여기 시계가 없어서 11시쯤 되시면 이렇게 권사님 드십시다. 자,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라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남겨두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람 왕에게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또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질 거고 그들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 미리 아신 자 남은 자 택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향하여 7천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남겨두실 것을 말씀하시더니 지금 유대인에게 다 버림받은 줄 알았더니 북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그 은혜가 지금 유대 땅에 남아있으므로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 미리 아신 자, 자기의 백성 그들을 향하여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1장 5절 그것을 통해서 그런즉 이와 같이 엘리야 시대에 7천년을 남기고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 같을지도 이와 같이 엘리야 시대의 은혜를 택하심을 임해서 남은 자가 있었던 것 7천 명이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7천 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었던 것처럼 신약에도 유대인들이 버림받아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 미리 아신 자 남은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향하여 남겨두시고 유대인들에게도 반드시 구원이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도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자기의 열심과 특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은혜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 구원을 이루실 것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묻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에 같을지라도 다 구원 얻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남은 자가 무엇으로 온다고요? 로마서 11장 5절에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를 향해서 이제 남은 자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많이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6절 다시 볼게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하면서 유대인들이 넘어지고 걸려졌을지라도 그들은 지금 행위에 의지하고 있지만 어리석어서 소경이기 때문에 행위를 의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을 알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누구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본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유대인도 나도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다. 이걸 잘 설명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죠. 3절. 내가 전에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요 예수 믿는 자를 쫓아서 죽이려 했던 자라는 내가 전에는 율법만 가지고 인간의 행위만 붙잡고 있었던 자인데 해방자다. 하나님을 향해 해배가 있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고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갖다 놓던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다메섹 도상에서 임함으로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붙잡고 있을 때 알지 못하고 그냥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로 살았는데 알지 못하고 그때 행했는데 4절. 우리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사도 바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자, 5절. 미쁘다 신실하다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분이 이 예수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했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되는 짓만 했던 자다. 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제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참말로 원수였던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고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죄인이었던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보다 더 나쁜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죄인의 계수였는데 율법의 행위를 붙잡고 자기가 잘났다고 엘리야처럼 왜 저들은 죽이지 않고 저들은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정죄만 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서 사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자기를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7절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왜 세우셨대요? 본으로 세우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이 열심히 특신임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다. 예, 예수 믿고 열심히 특심이었고 은혜가 넘쳤고 자기의 생명을 찾았던 것에 대한 은혜가 넘쳐서 열심히였던 것 사실입니다. 근데 열심히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부른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을 삼으셔서 어느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 없는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도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도구에 아주 적합했다. 그렇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조명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모습의 제 모습을 발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인하여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이 신앙에 머문다는 그 자리에 있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분명히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대적했단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원수지는 짓을 했단 말입니다. 모든 이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반역하는 일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다면 그는 예수를 죽인 자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죽인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죽었느냐? 예수님을 죽인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원수 그를 향하여서 긍휼을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유대인들도 앞으로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요. 오늘 우리도 특별히 자기의 백성이고 창세전에 주님이 예비하시고 창세전에 미리 택하심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백성을 향하여 남은 자로 있게 하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창세기 6장 8절하고 끝냅니다. 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다 심판을 받는 가운데 그런 중에 노아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음으로 그 심판에서 건져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요. 구약에 그런 심판이 있었다면 지금도 신약에 와서도 그러나 여호와께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자가 있어서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을 것을 이미나도 예언하셨고 그 말씀이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므로 이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충만하게 덧입혀 주셔서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선함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은혜와 힘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